이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항상 제자들을 어디론가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그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이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몇 가지 경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땅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오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이 택한 여행 경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택하지 않을 그런 여행 경로를 택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로냐 하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사이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관통하는 경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할 때 유대는 이쪽에 있다면 이제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거죠. 근데 요 사이에 유대 땅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 가장 가깝고 효율적인 이동 경로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이겠죠. 직선거리니까 제일 빠른 그런 경로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도보로 걸어서 이동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거쳐 관통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이동 경로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듯 가장 좋고 합리적인 이동 경로, 즉 사마리아 길을 따라 이동하시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래된 앙금이 날카롭게 서로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시던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역사는 주님의 탄생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갈등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이 갈등은 뿌리가 깊은 그런 심각한 갈등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은 주로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차이 때문에 발생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으니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8세기, 즉 주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하는데요. 그 정복을 당한 이후에 그 땅에 남아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원래는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방 족속인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난 후 아수르 민족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이 피가 섞입니다. 아수르 민족과 유대 민족 사이에 이제 혼혈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피가 섞인 이 후손들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계속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된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혼혈 족속, 이방 족속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서의 처음 5권만 포함하고 나머지 말씀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도 유대인들이 인정하며 보고 있던 그 모세 오경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적절하고 더 훌륭한 예배의 장소로, 제사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이 반면에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기고
예루살렘만이 이 합법적인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보는 모세오경을 거부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과 아수르 이방인 사이에 혼혈 족속이라 무시하고 천시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정치적 상황도 두 민족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는 데 기여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종 외세, 특히 로마인들과 협력하는 곳으로 여겨졌는데요. 이로 인해 로마로부터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정치적으로도 사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차이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가까이 하기 힘든 사이인데 이 세 가지 다 어그러져 버렸으니 얼마나 이 두 민족 사이의 사이가 안 좋았겠습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공격하고 사마리아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유대인들의 공격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서로 이렇게 앙숙이 되는 거예요. 견원지간처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된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인 주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여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천시 여기고 그런 자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니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땅에 주님은 발을 들이셨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인 주님과 제자들의 방문을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가 달가워하지 않는 그 경로를 주님은 지금 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빙 돌아가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걸리든지 멀든지 간에 이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지 않으려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관통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이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야 했던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무시가 몸에 깊이 배어 있어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실 때 제자들은 매우 불편하고 거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실까? 이런 마음이 다 있었겠죠. 제자들은 원치 않았지만 주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번째 장소는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끌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유대인의 영토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눈에 비친 이방인은 한마디로 개였어요. 개. 모세율법은 부정한 곳에 손끝 하나라도 닿지 말라고 경고를 하지요. 이방인은 이 부정한 것 중에 하나였고 몸의 일부가 부정한 이방인과 닿을 경우 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하고 고단한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모세율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도 이렇게 경계하며 멀리해야 하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아예 이방인의 소굴인 두로와 시돈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이 바닥이고 벽이고 사방 천지가 더러운 오물로 번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옷이나 몸에 묻지 않을까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겠지요. 거기다가 이 지독한 냄새와 역겨운 모습은 덤입니다. 주님을 따라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 들어간 제자들의 심정이 꼭 이랬다는 거죠. 사방천지가 오물로 뒤덮여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길 봐도 이방인, 저길 봐도 이방인, 다 이방인 천지잖아요. 제자들이 원치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주님을 따라가야 했던 마지막 장소는 사마리아 땅도 이방인의 땅도 아닌 놀랍게도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인데 제자들이 왜 이곳에 가는 것을 꺼려했던 걸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기적이 나오지요. 나사로가 그의 두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던 곳은 베단이라는 동네로 베다니는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유대 땅에 있었어요. 유대 땅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 계신 곳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는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님을 호칭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주님과 우리를 돌로 치어 죽이려 했는데 왜 또 거기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거죠. 이 제자들의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유대 땅을 벗어나 이곳으로 온 이유가 유대인들이 주님과 자신들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여 돌로 쳐 죽이려 했기 때문인데 이 가까스로 벗어나온 그곳으로 왜 또 가려고 하시냐는 제자들의 볼멘 소리예요. 실제로 주님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과 주님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돌을 집어들어 주님과 제자들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생생한 거예요. 아직도.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는 주님께 주님, 불과 며칠 전에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우리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을 정녕 잊으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하반부예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제자들은 주님, 가면은 죽습니다 라고 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다 안다예요. 하지만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주님은 결정하십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결심을 하신 것이죠. 제자 중에 눈치가 가장 빠른 도마가 주님의 이 결심을 꺾을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얘기죠. 도마의 별명은 쌍둥이에요. 도마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이 말에는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며칠 전 돌로 자신들을 쳐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시 돌을 들어 주님과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도마의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다 죽게 생겼지만 별 수 없지 않냐는 체념의 말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훌륭하고 멋진 말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가서 돌 맞으면 죽자 이 얘기예요. 어쩌면 주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는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도마의 이런 말은 비단 도마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침묵은 뭡니까? 동조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외한 제자들 모두 지금 유대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살 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 땅에 가고 싶지 않은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이 꼭 피하고 싶었던 곳, 정말로 원치 않았던 곳으로 이끄셨던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그럼 왜 주님은 제자들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곳으로 그들을 이끄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원치 않는 그곳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땅에서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기어이 제자들을 이끄시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신 주님은 그곳에 있는 여러 마을 중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동네 이름이 수가예요. 그 마을 어귀에 그 마을 사람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우물이 있는데 이름하여 야곱의 우물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수가라고 하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오랜 도보 여정으로 피곤하신 주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서 물을 길러 우물로 나오지요. 주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물가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과 이 여인 사이의 대화가 거듭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점점 명확하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고 그 즉시 마을로 급히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복음 전파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수가 마을 온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는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적을 똑똑히 지켜본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끔찍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유대인들과 차별 없는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며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이 수가 마을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너무도 가기 싫은 끔찍한 곳이지만 주님을 따라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하고 멸시하며 피하는데 열심이었던 지난날의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차별 없는 넓고 깊고 큰 사랑을 직접 경험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하디 귀한 은혜를 제자들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꿈에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주님을 따라갔더니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수가 마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게 되어 복이 터졌고 제자들은 주님의 끝이 없는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어 역시 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혐오했던 그곳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 못지않게 가기를 몹시도 꺼려했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 지방에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가나안 출신이라는 것은 그녀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한시도 잊고 싶지 않은 부정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또 억지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 땅에 사는 부정한 이방 여인이 갑자기 주님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행여 몸이 스치기라도 할까 봐. 이 이방 여인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삶이 엉망진창인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사정사정 빌고 또 빌어요. 이에 주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냉정하게 무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청합니다.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면전에 대놓고 개 취급하십니다. 이에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을 하지요. 주님은 이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즉시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이 찜찜한 여운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대놓고 무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누군가를 대하신다는 게 우리에겐 찜찜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놓고 이 주님의 이 충격적인 발언,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신 이 발언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설명들이 제안되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을 개라고 부르신 이유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이 여인을 개처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방 사람을 개처럼 여기는 제자들의 관점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시기 위해 일부러 초강수를 두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며 놀라기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도 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아니 어떻게 우리 주님이 저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지? 한 명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는 것을 들으면서 보면서 자신들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라는 생각에 안심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스승님 잘하신다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간청대로 그녀의 불쌍한 딸을 귀신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방 사람을 개라고 여기며 부르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며 과격한 잘못인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아마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가기 싫은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방인도 차별 없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체험하게 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제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제자들이 너무도 가기 싫었던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그 지경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끔찍한 곳이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갔더니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곳에서, 가장 끔찍히 여기는 곳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자들이 가기 싫었던 곳, 하지만 주님 때문에 또 하늘 수 없이 따라가야만 했던 곳은 바로 유대 땅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유대 동족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이지만 이곳도 예외 없이 제자들이 가기 싫은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은 앞서 보았던 사마리아 땅이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는 것보다 유다 땅에 가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싫었던 거예요. 불결한 곳이니까, 부정한 곳이니까. 싫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나사로에게 가기 위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상황은 싫고 좋고 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가면 동족인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거죠. 이 죽기를 각오해야 할 만큼 두려운 유대 땅이지만 또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 또 하는 수 없이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억지로 따라온 유대 땅 베다니에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더 큰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큰 은혜의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이 그토록 꺼렸던 유대 땅으로 이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장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제자들이 진심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주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함께 들이마시고 싶지도 않은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제자들이 믿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또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해야만 갈 수 있었던 유대 땅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니, 가자고 하시니 하는 수 없이 그토록 가기 싫은 사마리아로, 두로와 시돈으로, 또 유대 땅으로 주님을 따라갔더니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렬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죽을 것을 예상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유대 땅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강권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적 깨달음, 생명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가기 싫고 꺼려지는 곳일지라도, 정말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곳일지라도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따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지도 예상치도 기대치도 못했던 진리의 깨우침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그 무엇도 견줄 수 없는 주님의 권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영이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우리 다 응애하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 말이 여물을 먹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 부모님이 이라 너는 소가 여물 먹는 소구유통에서 태어났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아마 큰 상처가 될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런 곳에서 낳으셨을까? 아무도 원치 않는 그곳, 그 말구 위에서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거죠. 또 아무도 원치 않는 십자가로 주님은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정말 그 누구도 한 명도 바라지 않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도 원치 않는 곳으로 향하셨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 문제와 사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주님을 이끄셨고,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가기 싫은 곳이고 한시라도 머물고 있고 싶지 않은 곳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끄신다면 충격받을 각오를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일단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여도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따라가잖아요. 물론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땅도 따라가고, 두로와 시돈까지 따라가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유대 땅으로 또 따라가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싫어도 주님이 알았어, 그래도 가야 돼, 그럼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 애장가족 모두에게 이 귀한 축복의 믿음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가기 싫은 곳,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더 큰 은혜와 놀라운 복이 넘쳐난다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있는데, 이끄시는 곳이 있는데 내가 너무 가기 싫어서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곳은 없는지, 주님이 저 멀리에서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시며 그쪽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계신 그곳이 너무 두려워서 역시 꼼짝 안 하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끄시는 곳이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용서의 자리가 아닌지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곳이, 그러나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라는 사랑과 섬김의 자리는 아닌지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는 자리,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라는 자리, 그런 자리는 아닌지요? 피곤해서, 귀찮아서, 손해보는 게 싫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꺼리면서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이라면 정말 가기 싫은 곳일수록, 정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곳일수록, 정말 내가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곳일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 그곳에 예배해 놓으신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 가기 싫은 곳일수록, 피하고 싶은 곳일수록 더욱 그곳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가 원치 않은 곳을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가야 하니까, 그곳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다 알아, 너 가기 싫은 거 알아, 그래도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따라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이제는 내가 있고 싶은 곳, 좋아하는 곳, 편안한 곳, 머물고 싶은 곳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서운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내게 임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비록 그곳이 너무 싫고 두렵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임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항상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